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유심히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여인, 3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밑줄거세요. 다말에게서, 그다음 밑줄거세요. 여러분, 다말은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근데 왜 유다의 며느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자, 5절로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 찍으세요. 라합에게서. 여러분,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와,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창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6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찍으세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유다의 며느리가 나오고, 여리고성의 창녀가 나오고, 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정말 불편한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편견. 여러분, 여러분 안경 쓰신 분, 빨간색 코팅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 빨갛게 보이죠. 시커멓게 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남녀가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씨가.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육신의 방법으로 잉태가 되셨다면 예수님은 아담으로 비롯된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보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가셨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에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절대 기억하는 것이 나와 가장 근본적인 게 뭐가 다르다? 나는 뭐가 있고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부처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공자님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그분은 원래부터 뭐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결코 하지 못한 일이 있죠.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생에 뭐가 된다?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따릅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스마트폰 충전할 때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주님, 저도 충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악된 삶을 살게 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뭐해서? 죄에서. 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야, 난 친구한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럼 그 친구 벌써 감 잡죠. 예수님이야.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 좋은 친구를 둔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이유가 없어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나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남편이 나를 실망시키고 진짜 자식에게 소망을 뒀는데 소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일상생활에서 뭐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텔레비 보는 시간 반만 줄여서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어째 아멘이 없어? 꼭 하루에 한 장 이상은 꼭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많이 읽어도 절대 배탈이 나지 않아요.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냥 읽지 말고 꼭 색연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네임펜 가지고 밑줄도 긋고 또 메모도 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바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뭘 떠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체험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신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아주 은사는 다 받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예언을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냥 병든 자를 치료하고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능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사이비 이단들이 뭐 가지고 장난쳐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이만희, 계시록, 안상홍, 장길자, 지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래. 제임스도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다. 선악과 사건을 그 뱀하고 말이죠, 저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성적인 걸로 풀어가지고 말이죠, 그 JMS 정명석이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농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사이비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만에 딸 하나 나가지고 이내가 지금 대전에서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내 전도사. 그럼 저녁마다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집에는 들어갔니? 왜 물어봐요? 내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딸. 자녀가 한 100명 되면 내가 신경 안 쓸 것 같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더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이 보혜사이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런 사이비 이단에 속아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도 교회라고 합니다. 안상홍이 장길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침례교인지 순복음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가 봐. 신천지 다니면 어떡하겠어? 거기는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하나님인데 그러면 안 되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산호라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나면 눈물 흘리세요. 저는 장례식 가서 우리 조문객, 우리 유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눈물 안 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엎어져 가지고 울잖아요. 예를 들어 예봄이가, 소목사 예봄이가 엎어져 가지고 무릎이 까져가 울어. 그럼 울지 마 이러면 돼, 안 돼? 남은 아파가지고 우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울지 말라고 그래. 아주 질 나쁜 부모야. 그거는 얼마나 아프니 이래야지. 그럼 애가 더 울잖아.
아픈 거 아빠가 알아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가족들이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절망과 탄식의 눈물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막 우는데 말이야, 아주 그냥 절망스럽게 우는 거야. 그건 덕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소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뻐도 눈물 흘리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보여주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디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대요? 나와 함께 하겠대. 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뭐하지 못하게 한다? 침몰하지 못하게 한대. 또 내가,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한다? 타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고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타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집장가 갈 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다 시집장가 갔잖아. 시집장가 갈 때 그 남자 그 여자하고 맹세했잖아.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자. 어디 갔어? 그 신랑 어디 갔냐고. 그 아내는 어디 갔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가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거두고 우리 자녀들이 또는 누군가가 우리 육체를 화장장 화로에 집어넣을 때 거기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참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인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낙심시키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